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정된 성경 말씀도 없었고 이제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멤버가 된 그야말로 초신자들만으로 가득한 신생교회에 불과했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라고 하는 등식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평가를 받을 만큼,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으로 세상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세상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이죠. 그들의 삶이, 생활 방식이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초대교회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3대 핵심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없는 상황이지만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제9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당시 신앙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전통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생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두 사도는 성전 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얻은 그 동전 몇 입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대략 40세라고 기록합니다. 40여 년을 그렇게 했으니 성전에 오가는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여러 차례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 두 사도와
이 거린의 만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정말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이 사건은 그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 이야기,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단순한 것은 없지만 이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였고 11절부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과 연결해서 그 내용이 5장 42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6절인데요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너도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도와 그 사람이 서로 똑바로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눈싸움을 하듯이 눈빛을 마주 대하는 일은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걷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와 눈을 똑바로 맞추고 그에게도 눈을 맞추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잔뜩 동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대목에서 아마 많이 김이 빠졌을 것입니다. 동전을 얻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 앞에 매일 나가서 구걸하는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한 전 던져주고 가면 될 일, 없으면 지나가면 될 일인데 왜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는 걸까? 이상한 행동이죠.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원하는 동전, 그 동전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불과 얼마 전에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구걸 인생에게 동전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이유는 망가진 인생의 회복은 동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빼고 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견고한 증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 공동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천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과 함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사치로 욕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쓸모없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일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거리는 단지 돈 몇 푼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런 선이나 잠깐의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삶과 신앙생활을 이 성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들도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만큼은 자비로워지고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평소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40년을 변함없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성전의 이 종교적인 힘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나 선행이 비록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서 동전 몇 잎을 얻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문을 지키면서 구걸한 이 사람이 4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경험한 성전의 모습이고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치유나 기적은 고사하고 영적인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우리가 매주 출석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도 없고 복음의 실체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본래 성전은 백성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말 그대로 상징일 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종교의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동전 몇 잎 얻는 것 이상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성전, 소망을 찾지 못한 채 매일매일 연명하는 복음 없는 인생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절망의 참상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동전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열쇠였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요, 한 입 동전을 흘리고 가는 게 전부였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능력이었어요. 기적을 만든 겁니다.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 이름의 선포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성전과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들은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걱정해야죠. 그런데 은행에 진 빚이 없고 재정적으로 부족함만 없으면 탄탄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빚이 없고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걱정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걱정이 되는 교회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로 걱정스러운 교회입니다. 빚이 없고 안정이 되어 있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면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돈 많은 교회 정말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늘 싸움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화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유전. 그런데 그 교회, 미국 교회는 교회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서도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가 그 유전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유전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성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성도의 것이다. 그래서 유전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을 n분의 1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부흥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면 그 어떤 교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빚 없는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딱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 개척사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죠. 어려운 부도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일군 신앙의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등산을 할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 이미 지나간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이었던 등산로는 없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는데도 죽을 만큼 숨이 차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독했을 그 시간을 견뎌낸 분들 덕분에 우리는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존경이라는 말이 거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온 어르신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불가능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의 믿음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이 흘러나온 원천이 어디입니까? 원천. 그분들 모두가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하나만 의지하고 그 벅찬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잃은 자녀의 보상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전세를 빼서 사글세로 옮기면서 그 나머지 비용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폐지 팔고 깡통 주워다 팔아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빚더미에 올라선 교회 어떻게 될까봐 그거 내가 어떻게라도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쌓여있던 그 잔인은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동전 몇 입 나눠주는 것, 그 정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을 쏟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영원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면밀히 읽다가 보면 각각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2절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성전 앞으로 메어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적을 보고 크게 놀라는 백성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네 부류에 다 들어갑니다.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몸으로 구걸하면서 동전 몇 잎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처럼 평생을 자기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채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능력도 예수 이름의 권세도 깨닫지 못한 채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저 만족하는 것, 그런 사람, 거린을 성전 문 앞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이 이런 군중 같은 사람들이죠.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네 부류 중 어느 것 하나에 반드시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단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지금은 좀 갇혀 살아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실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한 인생,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절망이었던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아니라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전 몇 입 건네주는 거,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행하지 말자, 구제하지 말자, 남 돕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오랜 질병에 묶여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46번째 생일입니다. 46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세중앙교회가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세를 나타내는 흔들림 없는 복음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예수 이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